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이제 마지막 장 13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개혁, 회복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3장에서는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느헤미야 1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의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였느냐, 지금 자막에 구절이 떠 있는데 언젠가요? 아닥사스다 왕 언제인가요? 제20년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의 배경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 13장의 배경은 언제인가?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제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느헤미야 13장의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인가요? 아닥사스다 왕 3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과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13장의 시간적인 간격은 얼마냐? 바로 12년의 시간적인 간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또 공동체를 재건하고 난 후에 그가 처음에 왕에게 약속했던 대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는 돌아간 후에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공동체를 재건하고 왕에게로 갔다가 두 번째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두 번째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모습은 더 훌륭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였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한참 뒤로 퇴보하였을까요? 느헤미야 13장은 바로 느헤미야가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의 이야기를 바로 이 마지막 장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개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개혁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바꾸고 또 새롭게 하고 무언가를 변화시킨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혁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개혁의 의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처음에 왔을 때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느냐?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공동체를
재건하고자 했느냐?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었던 그 재건의 설계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공동체를 재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세웠고 그리고 제사 제도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비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조와 같은 예물들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의 모습을 재건하고자 했던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첫 번째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개혁의 이야기, 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 느헤미야 13장에 와 서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보니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그가 그토록 그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 온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공동체를 재건했는데 돌아와서 보니 어떠하였느냐?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개혁 이전의 모습으로 공동체가 다시 되돌아가 버린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세웠던 레위인들은 성전을 떠나 다시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가 정비했던 제사 제도는 다시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회복했던 11조와 같은 예물들은 다시 드려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혁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이 느헤미야가 보게 되었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과 같을까요? 어떤 분에 따르면 우리의 죄성은 무엇과 같으냐? 비탈진 길 위에 세워져 있는 둥근 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경사진 길에 동그란 공 하나를 세워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은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그 공은 한없이 위를 향해 올라갈까요? 아니면 그 공은 비탈진 길 그 아래를 향해 내려가게 될까요? 이 공은 어떻게 될까요? 경사진 길에 세워놓은 그 공은 아주 조그마한 충격을 주어도 다시 내리막을 향해 한없이 치달아 내려가는 것이 바로 그 공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충격을 주어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한없이 내려가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저 멀리 내려가 버린 그 공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개혁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처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개혁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꼭 당부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꼭 부탁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평생 자기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죄성이 마치 비탈진 길 위에 세워져 있는 공과 같아서 너무나 작은 유혹에도 쉽게 추락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향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6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얼마 전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처럼 늘 가까이에 두고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혁은 세속화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여기에 보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범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원어 성경의 의미는 세속화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구별됨이 손상되어서 다른 날들과 똑같이 세속화된 날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범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과 세속화가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닮아가는 일들이 성경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거룩과 세속화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을 닮아 세속화가 일어나게 될 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세속화가 일어나는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그 거룩함이 손상당해서 그에게 세상을 닮아가는 세속화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너무나 간절하게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회복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갈망합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왜 느헤미야는 그토록 간절하게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원했고, 그리고 너무나 간절하게, 왜 그는 그토록 간절하게 거룩한 백성, 거룩한 예루살렘 공동체의 회복을 그는 이루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되풀이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또다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나라를 잃어 타국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토록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회복을 그토록 갈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지 맙시다. 세상과는 다른 거룩함을 지닌 자로 살아갑시다. 개혁이란 무엇이냐? 세속화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거룩에 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거룩을 지켜내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의 1차 개혁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린 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세워놓았던 레위인들은 생업을 쫓아서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10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던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생업을 위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누구를 책망하느냐? 성전을 떠나버린 레위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민장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전을 버리고 떠났느냐고 레위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던 지도자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떠나간 레위인들을 다시 모아 그들을 제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세워질 수도 있고 또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 교회는 공동체 회복이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가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가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 1월과 2월은 우리가 섬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읍시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 공동체의 회복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출발합시다.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회복됩니다. 2026년 이 한 해는 우리가 섬기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내가 이 공동체를 섬기는 자가 됩시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익숙치 않은 찬양일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이 찬양을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